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흥회와 각종 기도회도 다 참석하면서 안수기도도 많이 받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교회 반주와 봉사로 교회 생활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각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나 일을 차측 같은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 학생연합회가 활발히 활동하던 때였는데요. 저도 그 지역 학생들과 연합해서 주말마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일 뿐이었어요. 제 삶은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독서실을 끊어놓고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에 바빴고 점점 교회는 가끔씩 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술에 잔뜩 취해서라도 제 속을 한 번 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맥주, 소주, 막걸리 이렇게 세 가지를 사다 놓고 다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진 않고 어지럽기만 하면서 정신은 더 말똥말똥한 거예요. 제가 술이 좀 센가 봐요. 고3 때는 학력고사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여간빵을 잡아서 100일주를 마셨는데요. 그 친구들은 바로 교회 학생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저는 오빠의 권유로 춘천에 있는 대학에 간호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춘천에 오게 되면서 오빠가 다니는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빠와 같은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빠는 대학에 가면서부터 너무 신앙에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도 산다고 하고 그런데 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오빠와 같은 교회는 다니지 않으리라. 절대로 교회 기숙사에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저는 오빠를 빼내서 같이 자취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 합격 발표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놀아서 성적이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춘천의 4년제 대학에는 떨어지고 전문대 간호과에 지원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제가 떨어질 것 같다고 그냥 동네에 있는 전문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는 친구들이랑 매일 똥대라고 부르던 학교인데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는 오기로 그냥 춘천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떨어진다고 원서도 안 써주신다고 했던 그 학교에 제가 수석으로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그때 아빠는 합격 기사가 난 신문을 다 오려서 스크랩해 놓으시고 온 집안이 난리였어요. 그런데요, 합격 전화를 받은 저는 기절했습니다. 진짜 기절한 거예요.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긴장해서 늦잠을 자다가 전화 벨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그대로 쓰러졌어요. 잠시 후에 깨어난 저를 보신 엄마의 첫 마디는 너 교회 기숙사로 들어가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도 가보았는데요. 빈혈도 없고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대 때리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절대 수석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간호과 선배 언니가 우리 학교 역사 이래로 춘천의 4년제 대학에서 떨어진 애가 수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학교의 수준이 떨어진 것을 내심 걱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서 기쁘게 춘천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에 입사하면서 외과 중환자실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린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중환자실은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TV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장면들이 제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신경외과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누는데요. 보통 C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D와 E는 소생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D는 꼬집었을 때 반응이 조금 있을까 말까 한 상태이고요. E는 완전 코마로 꼬집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동공도 다 열려 있어요. 보통 이런 상태는 인공호흡기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는 신경외과 환자들은 거의 D와 E의 상태였어요. 환자복은 하나도 입지 않고 소변은 소변줄을 통해서 나오고 음식은 콧줄을 통해서 넣어주고 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긴 했지만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가득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간호사들은 웃고 떠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점점 그런 상황에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간호사 세계는 군대 체계와 같아요. 물론 생명을 다투는 곳이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만 여자들은 서열이 아주 무섭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기루 혼내주는 것을 태운다고 표현하는데요. 속을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방근무 내내 한 선배 간호사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태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근무하던 중에 그냥 집으로 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날 더 무섭게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보다도 제가 혼나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드세고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는 간호사들도 응급 상황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날에는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며 뒤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한 50대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한 분이 계셨어요. 수술도 했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을 살리고 싶으셔서 침을 좀 놔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의료진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아주머니는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근무하던 그날 밤에 결국 혈압과 맥박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서 사망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분이 동의를 하시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환자의 심장은 이미 멈췄는데 사망 선언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술을 마시고 중환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난동을 부렸어요. 너희가 침을 놔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며 벽을 치고 때리고 문을 발로 차고 부수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너무 무서워서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새벽 5시쯤에 보호자분이 오시더니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벌었겠니? 인생이 이런 거냐고 한참을 우시다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옮겨 가셨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의 담당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힘든 밤근무를 마치고 아침 8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허무한 마음을 달랜다고 다들 모여서 닭갈비집으로 갔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보호자의 통곡 소리가 제 마음에 그대로 박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이런 거냐고. 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벌었겠냐고 울부짖던 50대 아저씨의 목소리가 계속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인생이 이런 건가?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람은 모두 죽는데 천국과 지옥, 하나님,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나 허무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는 천국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천국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이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알겠는데 또 모르겠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의 20대는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몸부림으로 모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만 느껴졌고 저에게는 기쁠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환자실에서 또 한 번의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병원 측에서 임의로 시신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날도 한 환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보호자들은 사망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격리실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시체를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결국 3일 후에 옮겨갔는데요. 그때 이미 시체는 썩어가고 있었고 구더기가 나온 거예요. 그 시체를 옮겨가는 잠깐의 순간에도 썩은 냄새가 격리실과 온 복도에 다 퍼졌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맡게 되었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 이거 하나로 충분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문득 3일이 지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온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해 보니 부활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무감각했더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3일이 지난 시체는 다 썩고 문드러져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가 간호사라서 피검사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뽑아놓은 피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피와 물로 분리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건데 다시 살아나셨다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표적이었어요. 아, 부활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저는 그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이 성경이 다 진짜구나.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였어요. 저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부어졌어요. 그토록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천국에 쌓고 싶은 소망이 생겼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가장 후회되고 안타까웠던 것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때 그 환자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지금은 천국에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의 육체만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명이라고 하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제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의 모든 삶을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것에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작은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중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한 지체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얼굴만 알던 지체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지체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그 지체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온 적도 참 많았어요. 그냥 그 지체가 잘 있고 별 문제 없이 교회에 잘 나오면 그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 지체와 함께한 시간이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저는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시간이 될 때마다 노방전도를 나가곤 하는데요. 하루는 유난히 날씨가 좋고 파란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가을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 한 장에 담고 이런 글과 함께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 단풍으로 물든 예쁜 거리를 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글과 사진을 보고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너의 기쁨이 느껴진다고. 너의 여유로운 마음이 정말 부럽다고. 나는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결국 저는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로 오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사람은 모두 죽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둡고 허무했던 제 인생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를 살리는 간호사일 뿐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여 영혼까지 살리는 간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혼의 환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또 각자의 처방을 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은하 자매님의 간증 통해서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은하 자매님에게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3일 된 시체의 냄새를 맡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확증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죽음을 접하는 그 삶,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무뎌지고 또 피폐해질까요? 그런데 이런 자매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만들어주셨네요. 앞으로 은하 자매님의 믿음의 삶 함께 박수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4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신 분인데요. 정말 오랜 동안 간절하게 원하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아이 셋을 갖게 된 엄마가 되셨는데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그 부부싸움으로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끝간데 없이 극으로 치닫던 이 가정의 문제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경 자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경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열심히 생활하시는 부지런한 부모님 밑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교회 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고3이 되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입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가위에 자주 눌렸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 뜨거움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으로 복학을 한 남편을 만났고 4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오직 남편만 보고 남편의 고향인 춘천에 따라 내려왔어요. 남편은 작은 컴퓨터 네트워크 사무실을 차려서 일을 시작했고 사무실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후 2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아이가 간절해지면서 제 마음에서 오래전에 떠났었던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막 결혼을 했을 당시에 시어머님과 작은 형님은 이미 한마음교회 다니고 계셨고요. 교회 사모님이 남편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님이시기도 해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던 저희 부부를 작은 교회에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도 띄엄띄엄 내키면 나갔고 작은 교회 예배는 잘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는 게 너무 어색하고 싫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입술이 잘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날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하러 강단에 서 계시더라고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다는 이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시니까 자녀된 나는 그분 앞에서 자유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이 뻥 뚫리면서 기도의 말문이 열렸고 이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교회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름만 올린 저희 부부를 위해서 작은 교회 식구들이 2년 동안 중보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사랑 앞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 이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어느 유명한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하지도 않고 새벽 예배를 기쁘게 열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시댁에 들어가 산 지 7개월, 제 임신한 몸도 7개월 되었을 때 오랜 간경화로 고생하셨던 아버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과실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일을 할 수 없으셔서 남편은 한창 잘 나가던 네트워크 사무실을 접고 어머니를 도와 농장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교회를 착실히 잘 나가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몇 번을 권면해야 마지못해 따라 나섰고요. 저도 육아와 살림을 신경 쓰면서 새벽 예배를 빠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남편 위로 누나가 2분이 계신데 인천에서 군포에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셋씩 데리고 자주 내려오셨죠. 아이들이 고만고만 할 때여서 세 집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유치원이 따로 없었는데요. 저희 집이 2층 집인데 나무 계단이며 벽이며 커튼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 아이들이 해놓은 낙서로 정말 나만 아는 물건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런 만남이 즐거웠던 이유는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넓혀갔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이 모든 상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누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매주 와서 복닥거리고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조용히 지낼 수 없는 환경의 탓을 제게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아니, 이런 불평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피부치도 아니고 자기 피부치가 오는 건데 저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면 날더러 어쩌라는 건가? 식구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 때문에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날도 많았어요. 또 남편은 주말에는 우리끼리 여행도 가고 아이들 구경도 좀 시켜주자면서 교회를 가겠다는 저를 많이 회유하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졌고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예배를 가지 않게 되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남편이 제게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었는데 큰 농장 운영과 집안 살림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농장 운영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저는 생활비를 탔으면서 살았어요. 살면서 남편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토를 달지 않고 찬성하여 주었고 말없이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의 운영이 힘들어지고 자금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남편은 온갖 짜증을 제게 퍼부어댔습니다. 큰 살림과 육아에 지친 저도 이에 지지 않고 맞받아 치는 날이 많아지면서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의 모든 모습들이 이기적으로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큰 살림을 맡아 하며 이 고생을 하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이 많이 미웠습니다. 제 마음에서 말씀이 점점 사라지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였지만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만 갔어요. 또한 농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던 남편은 경제권이 주어지자 도박, 유흥, 이성 문제 등 제 속을 있는 대로 썩였어요. 그러던 중에 셋째를 출산하였는데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아이를 보는 것도 살림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든 상태까지 가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잦은 외박을 하는 남편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부으며 큰 싸움이 나게 되었어요. 큰아이들은 집에 없었고 저와 갓난쟁이 막내만 있었는데 술이 덜 깬 남편과 옥신각신하다 급기야 몸싸움이 났고 저도 나름 반항했지만 남자 힘을 당해내기가 힘들잖아요. 겨우 남편을 거실 밖으로 밀어내고 안방문을 잠궜는데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와 주방 쪽에서 나는 날카로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급한 마음으로 경찰을 불렀고 밖에 나가 있던 식구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함께 도착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었지만 저는 이미 반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절망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비통한 마음으로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동생과 부모님이 춘천으로 저를 데리러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처갓집 식구들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몸을 피했고요. 짐을 싸러 집으로 갔는데 안방으로 들어간 친정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많이 우셨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가구가 다 부서져 있는 걸 보시고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서울 친정집으로 막내 아이만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련 없이 이혼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을 빌기는커녕 당당히 합의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기가 차셨던 거죠. 친정에 머무르는 동안 제 몸은 많이 편했지만 제 마음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는 분노와 원망, 그러다가 찾아오는 비참함과 원통함. 왜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셋째 아이를 허락하셨는지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이 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결혼 10년이 넘도록 남편 몰래 모아둔 돈도 없이 미련을 떨었던 저를 탓하시며 500만 원의 이혼 청구 소송 비용을 대주셨어요. 그냥 합의혼하지 말고 소송을 걸어서 남편을 혼쭐 내주자고 단단히 벼르셨어요. 큰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이때 저는 저 자신 하나도 추스르기가 버거웠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저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련이나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저를 마구 휘감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었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신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경자매 하고 탄식의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는데 그 목소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알렸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꾸중을 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흐느끼는 제 울음소리를 아무 말도 없이 다 들어주셨고 그저 이름만 불러주셨어요. 그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정신이 차려졌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제 상태가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날 밤에 친정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워했는지, 다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혼을 하겠다는 제 고집을 꺾지는 않았어요. 말씀에도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되물으며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악에 바칠 대로 바쳐있는 남편의 서슬퍼런 도끼 때문에라도 더는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 순간에도 저는 교회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픈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 문제는 당장 해결받지 못하는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 공동체를 봐라. 내가 한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이 말씀 앞에 탁 꺾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이미 남편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뉘어지고 싶다고 제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심하게 반대를 하는 친정 식구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혼 소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셨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남편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저희 둘을 화해시켜 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셨고, 친정 식구들이 남편을 몇 번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이미 남편은 식구들이 알고 있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눈은 초점이 없고 풀어놓은 들짐승처럼 씻지도 않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어서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또 자신의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모든 원망이 저를 향해 있어서 제가 춘천에 내려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독을 품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희 부부 앞에는 이혼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제 마음이 굴복되고 이혼 소송을 중단시키면서 500만 원의 진행비는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왔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제정신이 아닌 남편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 그 마음이 오죽 아프고 답답하셨을까요? 전 춘천으로 가야겠다고 굳은 의지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으로 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4개월의 친정 생활을 접고 춘천으로 돌아갈 뜻을 춘천에 계시는 가족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에 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술에 취해 제가 춘천에 내려오기만 하면 당장 때려 죽이겠다고, 아이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독을 품었던 남편이 어느 날은 막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을 하다 말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온통 살기로만 가득 차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틋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심경의 변화를 듣고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했고 그 길로 바로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제 기세를 꺾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했고 여전히 거칠고 날카롭게 저를 대했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놀라웠던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저를 위협적으로 흔들어대도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통 저를 휘감아 버려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함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요동이 없자 오히려 이런 저를 못 견뎌하고 저를 피해 집을 나가 버린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토록 간절했던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리웠던 교회 지체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저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정과 욕심으로 단단히 묶여 제 마음에서 평생이 가도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남편과의 관계, 그 사슬이 제 마음에서 풀려버리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해졌고 남편의 모든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나고 어느 날 남편은 순한 양의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부보다도 서로에게 조심하면서요. 제가 유리그릇이라도 되는 양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넘지 못할 벽이 없어요.
조금 힘든 상황과 환경이 제 앞에 떨어져도 어느샌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한 가지만을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을 제 마음에서 다시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제는 문제가 제 앞에 떨어져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제 마음에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사망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 구절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장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간증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자매님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에 틈타서 원망이 들어오게 된다고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언제나 우리 영혼과 또 마음의 말씀을 그득하게 또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오직 주만이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희 자매님께서 불러주시는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평화롭게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